할렐루야. 눈이 많이 왔습니다. 안 넘어지도록 조심하시고, 자동차도 조심조심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2월 첫 주네요. 올해 이제 우리 교회 달력에 성경 구절이 앞뒤로 쭉 24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지난 1월에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과 그리스의 복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 말씀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2월 달 달력에 적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서신서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영혼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더러운 것과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왔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바. 그래서 영혼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이 복이란 단어는 25절에 있죠. 그런데 이 영혼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더러운 것이 뭐냐?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되는데, 이 더러운 것이 뭐냐?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씻지 않는 손으로 밥 먹는다고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더러워지느냐, 사람이? 그것은 15장 2절과 3절 보겠습니다. 15장 2, 3절 시작.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 그랬죠. 당신의 제자들 어찌 장로 유전을 범합니까? 무슨 유전을 범했다는 거요? 떡 먹을 때, 밥 먹을 때 손 안 씻고 먹었다라는 거죠. 이게 장로 유전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 너희 유전, 장로의 유전은 너희 유전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 너희 유전,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전은 하나님의 계명을 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도요.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해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라고, 사람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유대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모님보다 더 높기 때문에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됐다. 그리고 부모님에게는 안 드려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도 섬겨야 되지만 부모도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거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럼 여기서 너희 유전이 뭐냐?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주님을 헛되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뭐 때문에?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 유전, 장로 유전은 뭡니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죠. 사람의 계명. 자, 이 사람의 계명이 아까 읽었던 18절부터 20절. 이게 사람에게 들어가니까,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니까, 너희 유전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것들? 더러운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개, 광패, 회방, 뭐 이런 것들,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라는 거. 사람에게서 뭐가 들어가서?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서. 오늘 조용합니다. 눈이 소복소복 내리니까 아마 조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더러운 말 그리고 더러운 행동 하지 말라 경고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입니다. 4장 29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서 4장 2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러분,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럼 어떤 말을 하랍니까?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입을 아주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은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외 합당한 말을 해라. 그래서 경외 합당한 말. 또 때에 맞는 말을 해야 되죠. 또 감사의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원망이나 불평의 말은 절대 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 끼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더러운 것은 아예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5장 3절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바니라. 네, 성도에 마땅한 바. 성도는 당연히 더러운 것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마땅하다. 아멘. 그럼 왜 이렇게 더러운 말 입 밖에 내면 안 되고 더러운 것은 그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가? 그 이유가 있죠.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너희도 이것은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어떤 자요? 더러운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절대로 더러운 말, 더러운 것 입 밖에도 내면 안 되겠죠? 그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겠죠?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의 계명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계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있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죠. 당하는 것 자체는 죄 아닙니다. 미혹을 당했을 때 거기에 호응하면 죄죠.
끊임없이 미혹을 하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죄가 아닌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내가 미혹 당할 때, 그러면 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더러운 말을 하게 하고 더러운 행동을 하게 미혹을 하죠. 그때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과 그 다음에 또 뭘 내어버리라 했어요? 악을 내어버리라 했어요. 악. 성경상 악이 뭔가, 더러운 것도 악에 포함되는데 성경상 악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오늘 구약 성경 보았죠? 자, 예레미야 2장입니다. 1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 악이 너를 징계한다. 악을 행하게 되면 징계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고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악을 행하게 되면 고통이 따르게 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징계요 고통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혼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러운 것, 더러운 말과 더러운 행동을 그리고 악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는 안 된다. 사람의 의전, 사람의 계명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혼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21절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신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네, 영혼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첫째 더러운 것과 악을 버려야 된다 했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 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이 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16절에 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16절. 도가 뭘까? 도를, 우리의 마음에 심긴 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데 이 도가 뭔가는 먼저 알아야 되겠죠? 도. 마태복음 22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가르친다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 그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도입니다. 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도입니다. 이걸 도라고도 하고 주의 도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도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라고 하고 주의 도. 그다음에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 도라는 단어 앞에가 다른 수식어가 붙을 수 있는데 이 도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죠.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라 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하죠. 누가복음입니다. 4장 43절입니다.
물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님께서 전한 게 이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마태복음 22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도라 했고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 했죠. 아멘. 히브리서 3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전한 것, 예수님께서 전한 것이 믿는 도리라 돼 있죠. 믿음의 도입니다. 유다서 1장에서도 믿음의 도가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그다음에 사도행전에서는 생명의 도, 빌립보에서는 생명의 말씀. 이게 다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도, 주의 도, 믿음의 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부활의 도, 십자가의 도, 이 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죠. 영혼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영혼 구원 받으려면 첫째는 더러운 것 악을 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도를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럼? 네,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 자 마태복음입니다. 오늘 복음서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예수님께 다 나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뭐 하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러면서 하나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29절만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뭘 배우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게서 이걸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는 것. 아멘.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지금 온유함으로 도를 받으라 했죠. 그러면 온유함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나한테 배우라 그랬죠. 오늘은 아멘이 안 나와요. 지금 눈이 와서 그런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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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어요. 그러면 온유함이 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나한테 배울 게 있다. 그게 바로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죠. 그걸 배워서 그걸 실천하게 되면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배워야 될 이 온유한 마음이 뭐냐라고 할 때 바울 사도가 설명을 잘 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받들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내게 배울 거 있다. 뭘 배우라? 자,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렇죠. 자, 너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주님께 배워야 될 그리고 품어야 될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6절 이하 8절까지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본래 본체가 근본이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오셨어요.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죠. 그래서 종의 형체인 사람과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단 말입니까? 사람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고 완전히 낮추셔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뭐에?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거다. 아멘. 이걸 배우라는 겁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이고 이걸 배워야 돼. 이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가 뭐냐?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도에, 생명의 말씀에, 생명의 도에,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가 영혼 구원의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야고보서 1장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설명을 21절 읽고 그 다음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의 설명들은 21절에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란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단어만 다르게.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의 심긴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그러죠. 자, 영혼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는 마음에 심긴 도, 하나님께서 선포한 도,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일반으로 영혼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일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도를, 그를 잘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게 온유함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으로 받는 거라 했죠. 그러면서 22절 똑같은 말씀 반복합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듣기만 하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라. 만약에 도를 받았는데, 들었는데 그걸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마음의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설명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시작.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냐?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거울로 보니까 내가 잘 보였죠. 그런데 이제 24절 보니까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율법을 봤다고는 그 율법을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거울 보고 나서 그 거울 보고 계속 자기 거울 봤던 거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볼 때뿐이지. 예? 코에가 뭐가 묻었나? 입술은 잘 그려졌나? 그걸 보고 나서 고친 다음에는 그 얼굴 생각 안 하고 잊어버리지. 그래서 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런 사람 같다. 율법을 봤다면 그 율법을 계속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거울 보고 얼굴 잊어버린 거와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 율법 말입니다. 율법. 사람의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의 산 율법, 영생을 까는 율법이 있다 했어요. 이 영생 얻게 하는 율법은 우리의 영혼을 자유하게 합니다. 네. 영혼에 묶임이 없어요. 자유해. 그래서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진리가 아버지 말씀인데 말씀이 자유케 한다는, 우리를 말씀 밖에 벗어나면 자유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얽매인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죠. 말씀 밖에 넘어가게 되면 사탄의 묶임을 받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러죠?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됩니다. 마귀에게 순종하면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구세주, 조물주, 창조주의 자녀, 창조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명 얻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사람, 이것을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다? 실행하는 사람이다. 이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다.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 이 복이 이 땅의 복이 아니고 이 땅의 복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에서 말씀한 이 복은 영혼 구원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21절에 말했던 영혼을 구원할 했던 영혼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12절을 한번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말씀 도의 복종함으로 얻는 복은 이거는 영혼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복종하여 구원 얻는 것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합니다. 죄 사함의 구원 얻었습니까? 우리가 복종해서 얻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게 되면 죄 사함의 구원을 받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죄 사함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내가 복종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죠.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말씀에 복종함으로 얻는 구원이죠. 그래서 말씀이 두려워야 됩니다. 그리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주셨어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을 만들고 그런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십계명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네, 눈이 오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십계명을 선포했어요. 자,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뭇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지금 십계명 선포될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죠. 볼 때 어떻게 했대요? 떨며. 그렇죠. 이 말씀 들을 때 덜덜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떨며. 그렇죠? 그래서 멀리 서서 19절에 보니까 모세한테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 모세한테 그러죠.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이 말씀하는 거 듣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19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렸던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도저히 하나님한테 직접 음성 못 듣겠습니다. 당신이 대신 듣고 우리한테 대신 전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 드릴게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선포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냐 이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덜 떨었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한테 직접 말씀 안 듣고 모세 목사님한테 대신 듣겠다 했죠. 그런데 20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한테 말하면 두려워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희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아야 죄 안 짓는다. 억양이 좀 그렇습니다. 전라도 억양. 자,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야 내가 죄 짓지 않는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환경 속에서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20절 다시 한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경외라는 말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5장이요. 자,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더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5장 22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두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아멘.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 26절 시작. 물은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계속.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자,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죠?
그러면서 그들의 말이 틀렸다, 맞다, 맞다, 옳다. 그들의 말이 옳다. 다시 들으면 진짜 죽을 거야. 그래서 네가 나한테 내 말을 듣고 전해줘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조건. 자, 이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요 말씀.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 그들이 말하는 걸 일단 네가 나한테 받아서 대신 전해줘라. 그 대신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면 죽을 것 같은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마음을 항상 품으라. 내가 직접 전할 때든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든 백성들이 받을 때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어떤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항상 이 같은 마음, 떨리고 두려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서 뭐하라? 그들과 그 자손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백만 하면 그 죄로부터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천국 들어가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에 복종함으로 얻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더러운 것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데, 따지고 보면 이렇게 악한 것 더러운 것에서 또 나를 이끌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구원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하려고 안 하는데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같이 일하시고 역사하시죠. 내가 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 나를 건져내신다. 그리고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신다. 천국까지 인도해 가신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경의 복은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이 뭐냐? 이 복입니다. 시편 133편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는데 뭡니까? 영생입니까? 영생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명하셨는데 그거는 영생의 복이다. 물론 이 땅의 복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의 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생의 복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영생 얻지 못한다, 영벌을 받는다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설교,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설교는 모든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 있습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의 설교는 천국에 맞춰 있다. 다시 말해서 영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영혼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먼저 더러운 것을 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것이, 왜 더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될 때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은 좋은 열매가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1월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을 줄였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 맺지만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나쁜 나무가 되어서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예,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받지 말아야 된다. 사람의 계명을 받게 되면 나쁜 열매, 더러운 것이 나타난다. 아멘. 그 다음에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했죠. 온유함은 누구한테 배워요? 예수님께 배워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온유함은 뭡니까?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온유함이다. 아멘. 그래서 그 도, 온유함으로 받는 그 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도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함을 얻는 자는, 천국 구원 받을 사람은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고, 거울 보고 그냥 가서 얼굴 잊어버린 게 아니라, 율법을 듣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을, 사람의 계명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악을 버리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받을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절대로 범죄하지 않기를 위해서 결단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마십시오.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행하는 것 때문에 영혼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랑의 약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고맙습니다.